미국의 폴 트립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대표 목사님, 폴 트립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 사역자들이 함께 다 같이 식사하러 갔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사장님이셨어요. 보험을 아주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거를 자기 사위한테 다 물려주고 폴 트립 선교회에 와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에게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당신은 여기 와서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폴 트립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서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폴 트립 목사님도 알고 보면 멍청한 바보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려는 트립 목사님의 열정을 믿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굳어졌을기도 하고, 아니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트립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아, 스티브. 나는 멍청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런 말을 목회자들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크게 광고한다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네. 속으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비춰줄까, 또 자기가 실제로 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트립 목사님은 그의 말이 불편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 곁에서 지켜보면서 쉽게 짜증내고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고, 함께 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평가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이 살면서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손길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인격적 결함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어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저길 좀 만져주셔야 되겠구나, 저거를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린 지 오래였다. 차라리 잘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 말은. 만일 그가 나를 위해서 사역해 왔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대표인, 선교회 대표인 이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지금쯤 나는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에게 그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했을 게 분명하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로 보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어떤 목사님과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목사님에게 질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왜냐하면 세계관학에도 공부하신 분이라서 교제를 하는 중에 굉장히 점잖아요. 그분도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 나무랄 것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어떤 같이 동역자로 여기지를 않고 한 2단계쯤 낮은 사람으로 어떤 무슨 하여튼 무슨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도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처럼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 굉장히 지금도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지난주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선교회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성도님 이사를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
돌직구 잘 날리는데요. 아니, 돌직구 날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세교환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서 아니, 돌직구 날려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근데 아니, 그거는 세상에서 일이니까 돌직구 날리지만 이건 주님 안에서 하는 신앙의 일인데 그래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해서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돌직구를 날려서라도 말려야 되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 그 다음날 이렇게 그 남편분하고 상의하시고 나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돌직구 날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오히려 그 단체나 또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좀 껄끄러운 일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돌직구를 잘 날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아주 점잖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뒤에 가서 딴 얘기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매듭짓고 풀고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돌직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폴트림 목사님처럼 예, 아이고 그런 말은 내가 먼저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 돌직구를 날리면 막 굉장히 분노하고 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누군가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가 안전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성도들도 직분자들을 돕는 면에서 그렇게 또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관련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7개의 화가 선포돼요. 그리고 24장에서 예루살렘과 성전 파교에 대한 7개의 징조가 선언이 되고, 그리고 24장 36절 이하 25장까지 7개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이 7개의 화가 선포되는데, 7개의 화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에 대한 심판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화가 첫 번째, 두 번째 화, 세 번째, 네 번째 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화. 그러니까 그 주제적으로 묶여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묶여져 있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네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룹의 화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레위기 26장에 언약적 저주를 할 때 너희가 7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7배나 징치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아야 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7번의 화는 이들의 완전한 멸망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멸망이 있게 될 24장으로 연결되어지고,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까지 갖다 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도 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랬어 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고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바리새인들,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거부하고 말았네. 에이, 나쁜 사람들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마태는 또 그 강화를 기록해 준 이유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위험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교훈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면서 교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바리새주의적인 위선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바리새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는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엮여져 있죠. 첫 번째는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딱 막아놓고 있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그 열정이 오히려 또 그들을 비극으로 만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극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하늘문을 닫고 있는 거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보다는 더 짐을 지우고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책임감 없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직업적인 상태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좀 더 그 멋있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 줌으로써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막고 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벤츠 목사인데 뭐 자신 있게 벤츠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뭐 다 한데 안 탄다. 왜냐? 자기는 벤츠보다 자기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죠? 15절로 17절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더 악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목사라고 듣고 싶어가지고 모하비 타고 다니는데 모하비는 뭐 작은 거예요? 그것도 몇 천만 하잖아요. 6천만, 7천만 하잖아요.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 그러면 자기는 한 1억, 한 5천 얼마 되는 벤츠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벤츠 안 타고 모하비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고,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맨날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냥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이 부족한 이 인생 속에서 그냥 그 엉뚱한 거에 시간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뭘 남겼느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몰라가지고 내가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러고 인생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본인이 누려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본인이 기쁨이 있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그래야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어디 중국 어느 도시를 간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갔다 왔으니까 거기는 어떻고 거기가 뭘 먹어야 되고 어디 가면 좋고 뭐 어디 어쩌고 쭉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니까 이렇구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신도 이런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겁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씀 사역자가 돼야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남의 거 갖다가 쓰고 이렇게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화는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아마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사마리아나 또는 이두메나 데카볼리 지역의 그런 회당에 이방인의 유력자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었는데 할례까지 하면서 들어온 개종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회당 예배에 참여만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다는 걸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사회의 유력자인 경건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후원금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재정도 충분히 이렇게 그 보충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이단들도 그렇고 또 말씀을 잘못 아주 그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아주 그 정도의 하늘만 보고 그 정도의 말씀을 전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롱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아주 어떻게 보면 더 강팍하고 더 왜냐하면 더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어. 그럼 책 전체를 다 가르침 받았겠어요? 거기서도 조금씩만 받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못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 해석의 문제를 따르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을 다 인정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그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3분 기도하나? 30분? 13분? 얼마 기도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3시간 기도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또 11조 철저하게 했죠. 모든 정결규례를 제사장의 수준만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사람이 굉장히 점잖고 멋지고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이 돼버려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더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요새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어떤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그 자식 마귀 자식이야. 그런 말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뭐 나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더 셉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분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그분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런데 그분 밑에 있는 성도들, 청년들은 더 심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상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실눈으로 뭘 보는 것과 같은 사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같이 공부했어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주 부유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계속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게 반밖에 안 보이고 3분의 1밖에 안 보이고 자꾸 더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건의 모양을 더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한편에서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맹종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그게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한 일부만 보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경륜을 알고 그 경륜 앞에서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비참한 종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또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부정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누가 탁탁 해가지고 어떤 선교단체의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300~400명 모일 수 있는 그 홀인데 러시아로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뭐 대대적으로 그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 대학생 청중들을 400~500명 가득 찼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복도에서 서기도 하고 뒤에 서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가득 찼는데 이 사람들은 울고 웃기고 하는 것을 막 정말 뭐 아주 너무 손쉽게 이렇게 야 저렇게 잘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또 막 자기의 선교 러시아에서 했었던 뭐 선교와 관련해서 막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막 얘기하는데 아주 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엄청난 그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가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소스라쳐서 아예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 자기 자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자면 결국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거 심지어는 이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5일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준비했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저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몇 사람을 건져냈는데 또 다시 간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동에 있는 어떤 국가의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다 해가지고 뭐 비자까지 받아놨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그 관뒀어요. 거기 안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중동에 가서 무슨 선교사 뭐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대사관에 가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누구 만나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식으로 뭐 열정 그 당시에 이분들이 뭐 전 세계에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보냈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을 파송한 단체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이룬 그 성과를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메스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높여주고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막 그런 설교 듣고 막 중고차를 팔아가지고 자기 차던 차를 팔아가지고 막 저기 뭐 이렇게 파키스탄에 선교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전세금 빼가지고 또 무슨 단기 선교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정이 어떤 방향에서 주어지는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인간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도 고통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도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열정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더 많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16절과 24절에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는 말로 인클루즈 구조가 됐어요. 앞뒤로 감싸기가 돼 있죠. 소경된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나오고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래서 두 가지 화는 또 소경된 인도자라는 말로 앞뒤로 감싸져 있습니다. 예, 근데 참 당시의 최고의 학자라고 지성이라고 그 부름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소경을 맹인을 고쳤을 때도 오히려 그걸 믿지 않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등 온갖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소경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의 예물로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뭐 성전을 또 다른 것을 계속 이렇게 근데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안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놓고는 안 지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서도 맹세를 왜 하죠? 자기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금이 자체가 거룩하냐? 금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 금이 거룩한 것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금이 거룩한 것이지 금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금보다 성전이 큰 거죠. 재단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재단으로 맹세하면 안 해도 되지만 안 지켜도 되지만 재단의 예물로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치겠다라는 것으로 맹세했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내용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그 소경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맹세하는 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했든 제단으로 했든 성전으로 했든 뭘로 했든 하나님에 속한 것을 했으면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맹세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맹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실성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꾸 맹세를 한 건데 제자들은 아예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진실하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진실만을 말하라 라는 겁니다. 그 필요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때 맹세를 해야 된다면 그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도구의 가치에 크고 작은 것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죠? 성전이 크고 금이 작고 뭐 어쩌고 뭐가 작고 이렇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맹세했으면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영적 소경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5편에서도 그죠? 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약속은 서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발현되는 그 창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약속을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한번 말한 것들은 그래서 말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어떤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써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도 자기 틀에서 듣다 보면 어떤 것은 놓치고 어떤 것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했을 때도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회나 또 공동의회나 확대당회 할 때도 다 그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회의록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서기가 우리가 오늘 의논하고 결정한 게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서명까지 해요, 서명까지.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니네들끼리 이렇게 했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참여자들이 서명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 진실성을 담보하고 확보해 주기 때문에 결정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그 당회원 중에도 그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그런 거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것처럼 자꾸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는 봅니다. 네 번째 화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가벼운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키지만 율법의 중한 그 원리를 무시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당과 근체, 최소의 11조까지 다 세밀하게 계산해. 어떻게 할까? 상추 10장 뜯었는데 한 장 이렇게 놔뒀다가 그걸 환산할까? 그래서 상추가 10장에 100원이니까 이건 10원? 따로 빼갔다가 이렇게 주는가? 하여튼 이럴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그 11조를 하면서도 11조의 더 중한 바의 원리,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와 인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그 27장, 신명기 14장, 또 그 민수기 18장에서 그 나와 있던 11조 규정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가르침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 더 하게 해요. 10에 2조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놨다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법들을 잘 따라서 그 원리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그 부정한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포도주나 물을 마시려다 보면 하루살이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살이가 죽어버리면 또 더 부정해져서 못 먹게 되니까 빨리 건져내야 돼. 그죠? 아니면 이 컵에다가 여기 무슨 우리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걸러가지고 그걸 먹어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루살이가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는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더 부정한 짓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한 부정은 그냥 걸러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더 부정한 짓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아예 살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죠. 어떻게 낙타를 삼킵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들의 지금 부정함, 아주 세세한 정결규례를 지키려다가 정결규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이런 것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된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갈마, 그리고 낙타는 감나. 그래서 이제 아마 언어 유희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규정을 정해놓고 11조도 하고 정결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원리는 다 버려버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또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막상 실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는 없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예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보다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성경을 몇 독 했느냐, 11조를 얼마를 했느냐, 또 뭘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체로서 그냥 신실한 기독교.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제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정회원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올렸어요. 헌법에 헌의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자기네 교단 헌법에 11조를 해야만 정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헌의안을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뭘 했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11조도 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뭐 떼먹지 않고 이거 한 거 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로마의 정부의 편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부를 축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한 거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땡, 난 다 했어.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의 죄성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자기한테 편한 것만 하는 거지. 바리새인 아무것도 아니죠. 다 했어도 구원 못 받았잖아. 근데 세리는 난 죄인입니다 고백했으니까 난 다른 거 안 해도 난 구원 받았잖아. 근데 뭘 또 해라고 그래. 11조는 왜 하라고 그러고 뭘 왜 하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의 간교함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는 일이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일부러 또 그걸 바꾸고자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 모르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은 단독적이고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설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바하고 뭔가를 쫙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명령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령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은혜에 합당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어떤 세세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신학생 때 그 교수님 아내들끼리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학 교수인데 무슨 일로 싸우냐니까 11조를 하는데 세금 전에 해야 되냐, 4대 보험 공제하기 전에 걸로 해야 되냐, 그걸 공제한 실수령액을 해야 되냐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 혼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공제 전에 줘야 되는데 왜 공제 후로 떼냐. 그분도 하나님께 떼먹은 거다고 또 막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참 한심하다 속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막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또 맨날 또 교회가 어떤 그 절기마다 절기라고 하면 무슨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돈 걷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부인하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그 영광을 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서 헌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복 주시고 안 했기 때문에 복 안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도 바르게 알고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외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외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머물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 질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질서와 육체의 부패성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유혹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중독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 중인 상태에서 겪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대항해서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담배를 피우다가 끊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우고 끊었을 때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계속 냄새만 맡아도 막 그게 막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혹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대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삶을 살았어요. 그죠? 똑같잖아.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내부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죄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9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요. 그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 육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육체의 관례에 복종할 필요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해야 돼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며 모든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의무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따라 살 건가 육체를 따라 살 건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과 육체의 정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사랑에 매몰된 채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 체계를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은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주의가 나옵니다. 하지만 육체는 하나님께 맞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교묘한 형태의 자기 보호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아는 자기의 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달아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로주의인 거죠. 내가 이렇게 이건 잘못했는데 뭔가를 더 해서 열심히 섬겨서 내가 이것을 상쇄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선행마저도 신령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교만이 경건한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섬기는 육체의 소욕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의 세력에게 구원받았지만 죄 자체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거나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의 싸움이 일어나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을 뿐이지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주님? 아예 안 번에 그냥 딱 믿을 때 우리 몸도 부활체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살게 해주시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죄와의 싸움이 힘드니까 이걸 좀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고, 당신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죄와 맞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특별한 비방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못 지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성령 안에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멋있고 점잖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 성화의 공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들은 자기 부인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숭배로 이끌어서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세속주의와 외식주의의 누룩에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으면서도 외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잖은 매너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려는 경향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우리도 많은 일을 하는 중에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기에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밭에서 일하고 와서 또 막 차리고 이런 그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그 종에 대해서 칭찬하겠느냐? 칭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비참한, 우리말로는 무익한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비참한 종입니다. 저는 여기 종으로 낄 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고 기도할 시간에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가지고 카드빚을 지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세워두면서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안 되면 쉽게 화내고 원망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만족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오히려 씁쓸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굉장히 큰 찔림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임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서는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소진될 거예요. 번아웃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역 자체를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을 거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만족을 얻을 거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이 돼요. 실망하게 되고 자꾸 상처받고 분노와 원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에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투쟁해야 됩니다. 이 일이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일은,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좋은 군사로 무장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오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뭐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뭐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와 약점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그 스텝이 꼬여서 올곧게 나아가지 못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인정을 받는 것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해서 인정을 받으면 넘어져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앞서 우리 폴 트립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한 어떤 그 스티브라고 하는 사역자처럼 우리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또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나도 그 면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닌 것처럼 띄우려고 하면 벌써 바리새주의에 감염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존재의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뢰하면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실체를 숨기게 되고 경건한 모양을 꾸밈으로써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걸 자꾸 포장하게 돼요.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이는 복음을 반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숨어있는 자아라는 동굴에서 나오게 했어요. 더 다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거짓된 토대 위에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셨어요. 제자들도 약점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우리의 약점이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돌아가서 돌아보면 오늘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오늘 내가 그렇게 했지?
이랬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의식을 못하고 갈 수는 있어도 따져보면 다 있어요. 뭐 어떤 날은 없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드러난 허점과 실패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사 형통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촉촉하게 부드러워지겠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나 지나가는데 모른 채. 그럴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괴수라고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인 중에 죄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의롭고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돼버려요.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신뢰라고 하는 바리새주의적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우리가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복음이 가르치는 바에 온전한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막 아주 그냥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100m 미인, 가까이 오지 마. 100m에서 나를 봐. 그러면 아주 멋있는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다 드러나잖아.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성도와 목사의 사이는 불가금 불가원이래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일면 맞는 말이긴 하나 그렇게 되면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혜성이하고 나는 진정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좀 떨어뜨려 놔야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위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모범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가 창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어야지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 보고 예수님 되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거예요. 전 못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그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어요. 목사와 직분자들도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화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함께 그 가르침을 따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따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나 목사인 저도 적절한 당회의 감독과 성도들의 돌직구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저는 환영해요.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돌직구는 알려주세요. 그게 저를 살려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조언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할 수 있어야만 이런 바리새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공동체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시편을 분석해 보니까 시편의 3분의 1은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고 또 3분의 1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두려워 말라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3분의 1은 또 나머지 시편 3분의 1은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이래라 너희는 이러하지 말지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그 찬송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가식이 아니라 진실이, 위장이 아니라 솔직함이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리새주의를 피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한다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리두기는 성장을 방해해요. 심리적 거리두기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연결돼 가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 쌓을 때 그냥 뚜루룩 쌓지 않잖아요. 지그재그로 쌓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서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저쪽에 별관에 지면서 창문에 먼지가 붙을 수 있으니까 뭐 눈썹 같은 이렇게 돌을 하나 위에다가 올립시다. 이게 건축업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저 돌이 어떻게 저기 달라붙어 있나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보니까 그 돌에다가 그냥 막 올려놓는 게 아니고 홈을 파요. 그리고 쇠줄을 넣어가지고 이쪽에다가도 걸고 거기도 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사람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 붙여놓더라고요. 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가 지어져 가려면 거리두기에서는 안 되고 아파도 부딪히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만 이런 면에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돼서 함께 지어져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설의 말씀과 공동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것처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비밀을 다 알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역시 약점이 있는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만나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은 바리새주의가 벌써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문제나 현안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교회의 평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평강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더 양보하고 타협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붙여가지고 평강을 깨는 행동은 틀린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한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방식,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교회가 평강한 가운데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고 평강한 가운데에서 화목한 가운데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일의 선택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상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열정이 있고 또 힘이 있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였으나 참으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추다 보니 수많은 오류와 외식을 갖게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참으로 온갖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세우고 가르쳤으나 스스로도 부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바리새주의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그 외식과 우리의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오류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아파했을지라도 또 아파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